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한 아이의 죽음과 한 아이가 다시 살게 된 아주 전형적인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아이는 참으로 힘들었던 한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수넴이라는 것은 지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불임 부부였습니다. 성경에는 불임 부부 이야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불임 부부였는데 이 여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영적으로 상당히 침체한 시대였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오게 되면 거주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에 다락을 만들어서 침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을 마련해 드리며 언제든지 저희 집에서 묵으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잉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포기한 상태에서 아이가 생겨난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애를 썼고 인공적인 방법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자연적으로 임신된 일들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의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갔다가 장렬하는 태양빛을 많이 쐬었는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쓰러져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장면이 사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이의 죽음과 아이의 소생에 관한 이야기는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당시 엘리사의 시대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 시기 속에서 살아갔던 영적인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엘리사와 수넴 여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이 인생인지 무엇이 생명인지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말을 할 때에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조금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개가 완전히 나눠지진 못하지만요. 헬라어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육체의 생명, 우리가 의학적, 생물학적 죽음을 당한다고 할 때 그 생명을 일컬어서는 바이오스라고 하죠. 바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바이오 리듬 들어보셨죠? 이 바이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성경에는 이 바이오라고 하는 말 말고 또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카페 이름인 조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에.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생명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에 관해서 또한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죽는다고 끝나지 않는, 인간이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고, 바이오스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그 생명을 일컬어서 조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바이오스, 이 육체적인 생명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플래시,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바이오스라고 하는 이 땅의 생명은 끝이 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의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과연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죽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게 되면 사람이 감각이 없어지죠. 무감각해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있다는 것은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쾌락을 느낄 수도 있고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 고통을 못 느끼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한센병,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거는 신경학적인 병 아니겠습니까? 코가 없어져도, 팔이 떨어져 나가도 거기에 대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한센병, 영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가 점점 육체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무감과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은 어쩌면 예방을 위한, 치료를 위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질병을 처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귀병이 무서운 것이 병의 발병, 고통을 모르면서 발생하는 질병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내가 죄인이다, 영적으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나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영적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영적인 예방도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처방도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육체 바이오로서는 살아가지만 조회로서의 생명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달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상태가 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영적인 동맥경화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동맥에 지방이 끼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지방간이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에도 이미 영적인 동맥경화의 증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수넴 여인은 갑자기 돌연사를 당한 이 아들을, 이 현실을 놓고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머니는 이 아이를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는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엘리사가 있는 곳에 나아가 이 아이를 주신 게 당신인데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주셔놓고서 뺏어가면 난 어떡합니까? 그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다리를 놓고 절대로 붙잡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God is my salvation,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왜 이렇게 처참한 현실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엘리사를 붙잡으며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믿는다는 것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지금 내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지만 자녀를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 이 아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믿고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12년 정도면 차라리 포기할 텐데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런저런 의사를 다 찾았던 그녀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의 옷깃이라도 붙잡는다면 내가 낫을 거라고 믿으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수넴 여인의 믿음 덕분에 엘리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그녀와 함께 바로 이 여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심폐소생술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CPR이라고 합니다. CPR. 이것은 카디오, 심장과 풀무너리, 폐. 심장과 폐의 리서스테이션, 다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일컬어서 심폐소생이라고 합니다. CPR이라고 합니다. 자, 그가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이가 누워있는 침상에 가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을 닫고 아이와 엘리사와 하나님만이 그 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을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이런 일 저런 일에 세상의 문제 가운데만 빠져 있다면 영적인 소생이 일어날 수 없겠죠. 먼저는 문을 닫는 일. 엘리사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라디오 음악을 들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채널을 찾기 위해서 주파수가 맞듯이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죽어있는 아이를 놓고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주파수를 맞춰주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그가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후에 그가 이 아이에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리고 나서 몸을 엎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heart, 가슴 위에 가슴을 얹는 아주 놀라운 일치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CPR이,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다 했는데 아이가 여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아마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시 내려와서 다시 다니면서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몸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면서 창백했던 얼굴, 거기에 핏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CPR 수업을 받고 가다가 길에 쓰러진 사람을 이 심폐소생술로 살린 이야기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누르지 않습니까? 정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누를 때에 이게 힘이 센 남자들이 누르면 보통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갈비뼈가 부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입에다가 인공호흡을 하는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과 폐를 살려서 뇌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속히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때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닙니까? 라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끊임없이 이 아이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한 몸이 될 때에 그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강청했고, 엘리사를 강청했고,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결국은 호흡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호흡이 단순한 생물학적인 호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생명, 살아있는 스피릿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숨이 멎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호흡을 잊어버리고 자꾸 인간의 육체의 호흡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가호흡. 하지만 인간이 자가호흡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가호흡, 물론 자가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심폐라고 하는 놀라운 생물학적인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을 하며 세상 속에서 그냥 바이오,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조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준 은사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를 범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에는 우리 모두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세컨드 아담. 퍼스트 아담은 죄를 짓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한계 가운데 살게 했지만 세컨드 아담인 두 번째 아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를 죽일까 봐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인간의 호흡이 아니라 성령, 조회로서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호흡을 주시며 숨을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나게 할 때에 성경은 놀라운 한 가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7번 재채기 했다는 것입니다. 7번 재채기를 했다. 여러분, 재채기는 뭡니까? 재채기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재채기입니다. 제가 알레르기 시즌이 되면 가을에 재채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할 때도 코가 간질간질합니다. 참지만 어떨 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때때로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채기를 왜 안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 몸에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코를 통하여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자동적으로 리플럭스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이것을 방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몸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머리가 아파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머리에 압력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뇌압이 많아지고 이 아이에게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에게 있었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것이 나아간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소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가운데 재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채기는 불순물이 나가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들어올 때 불순물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가운데 탁식한, 우리 가운데 독소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독소를 해독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생제를 주던 어떻게 하던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재채기가 자연적인 항생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부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회개와 눈물과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모습들, 우리의 죄인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에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채기는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아이가 살아나진 않습니다. 2번이 아닙니다. 3번이 아닙니다. 7번까지 재채기를 합니다. 7번까지. 마치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 있을 때 7번 가서 씻으면서 7번까지 가서 나섰던 것처럼 이 아이는 7번 재채기를 하며 이제 비로소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란 바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믿음을 드리고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학년짜리 아이가 CPR 배우고 나서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기술, 물론 병원에 가면 오랜 동안 의학을 공부한 의사 선생님들이 살려야겠지만 이 생명을 살리는 첫 번째 first aid, 첫 번째 긴급 구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학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제가 신학을 더 공부했고 목회자들은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first aid, 첫 번째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청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심폐소생술에 많은 학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지 못한 저희 작은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라고 하기에는 그가 중학교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명절이 되면 다른 우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백혈병으로 쓰러지는 아들을 위해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아들을 보면, 이 아들이 쓰러진 것을 보면 그저 그 아이를 업고 뛰었던, 병원까지 그냥 뛰었던, 그리고 당시에 이 하루 수혈해서 살리는 그 돈이 쌀 한 가마니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시에 쌀 한 가마니는 어떤 돈입니까? 의사는 이제 그만하시라고.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 쌀 한 가마니와 이것을 바꿔도 어차피 살릴 수 없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입니다.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는 노라고 하겠죠. 하지만 자녀를 둔 어머니는 그렇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쌀 몇 가마니를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가마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자녀들에게 이 가문에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명이란 그렇게 계산된 생명이 아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리는 것,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한 유산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호흡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 속에 육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중독적인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세상은 중독적인, 개인뿐만 아니라 중독적인 사회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에 머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답답하다 라고 하면 더 강력한 마약을 원할 것이며, 더 강력한 어떤 쾌락을 요구할 것이며, 더 강력한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더 텅 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땅에서 생명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구하는 누구에게든지 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누구나 이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야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